우리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앞에 14절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남입니다. 세상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는데 세상이 제자들을 싫어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 제자들 빨리 천국으로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어요. 제자들 안에 아버지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제자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천국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속한 사람인데 지금 빨리 천국으로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잘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아직까지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잘 보존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제자들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제자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잘 보존되게 해주십시오.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오염되지 않고 그 구별된 상태가 잘 유지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과 구별되신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과 구별되어졌다.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17절 말씀에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아버지의 말씀이 누구 속에 주어졌어요? 제자들 속에 주어졌는데 제자들 속에 주어진 그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다. 그런데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가 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기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 맺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구별된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천국으로 데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 거룩이 유지되도록 잘 보존케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보면은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을 세울 때에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구별이에요, 구별. 제사장을 세울 때에도 구별된 자, 선지자도 구별된 자로 그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했었는데,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세상으로 파송을 하시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점에서 거룩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별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 그들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구별된 존재요 하나님의 나라 속한 백성이고, 예수님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오히려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진리로 저들이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까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교회가 유지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속해 있지만 세상 가운데서 그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져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밭에 뿌린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좋은 밭이 있고 그렇지 않은 밭들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은 밭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에는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좋은 밭은 그 씨앗이 떨어졌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그렇게 좋은 밭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고, 이제 우리 안에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고 열매 맺음이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거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유지되게 해주십시오. 이 거룩이 계속 유지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도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움을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악한 사단의 세력과 영적으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이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역시 하나님의 나라 소속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소속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지만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잘 보존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잘 보존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말씀을 또한 보시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필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되는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 안에 썩지 아니한 씨라고 그렇게 표현한 하나님의 말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거룩을 유지해 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고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거룩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시편 19편 7절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영혼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해서 영혼을 새롭게 만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기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단어를 통해서 여호와의 율법이다, 여호와의 증거다, 여호와의 교훈이다, 여호와의 계명이다, 이렇게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정결케 하는 것이다. 그것은 송이 꿀보다가 더 단 것이다. 그렇게 노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제자들을 두고서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18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제자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가 그 안에 있어요. 진리가 주어졌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말씀 진리를 제자들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말씀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분부를 하시고 파송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안에 주어진 그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거룩을 유지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그 너희가 받은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내가 그 권세로 너희에게 명하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해서 가르쳐서 그 말씀을 따라 지키도록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적으로는 보내지 않은 시점이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후에 부활하신 후에 파송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그 일을 다 염두에 두고 그 일을 확실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19절 보니까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스스로를 거룩하게 한다. 예수님 거룩하신 분인데 모순되는 말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해서 이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고 저들이 거룩함을 얻도록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일을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거룩하게 한다라는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그 제물을 거룩하게 구별된 것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표현할 때에 거룩하게 구별된 것. 즉 예수님도 지금 스스로를 제물로 삼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제물, 즉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 되는 것이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스스로 그 제물이 되심으로써 스스로 거룩하게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죄의 용서를 허락해 주시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구별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니까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는
제자들을 통해서 자신을 믿게 될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시는데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예수님 눈앞에 함께 있는 그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저희 말, 자, 제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전하라고 제자들을 파송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 할 때에 저희 말, 제자들의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말씀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진리를 전할 텐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바로 진리인데 아버지의 말씀인데 진리를 전하게 될 텐데, 그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에서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배웠던 제자들을 두고서 이 기도를 하시면서 이제 그 기도의 범위를 넓혀서 모든 교회로 기도의 범위를 넓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앞에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1차적으로 지금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기도였죠.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됨에 대해서 기도하셨는데 또다시 이제 제자들의 전함을 듣고 제자들의 전도를 듣고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미래의 성도들을 향해서 미래의 그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서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바로 우리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기 우리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 되어서, 교회가 하나 되어서, 교회가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해달라,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면 복음 전파에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됨이라는 것을 인간적인 기준에서 하나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같이 모여서 같이 우리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됨이 아니에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신 것처럼 교회도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아버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지금 기도하십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도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것이 있어서 교회가 오히려 분열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한국 장로교회 안에 전 세계적인
이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것이 하나 되는 운동이에요. 하나 되는 운동. 그런데 하나 되는 운동인데 어떻게 하나가 되어지냐 하면은, 자, 둘이 하나가 되어지려면 서로 내 것을 고집해야 하나가 되어지면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하나가 되어집니까? 내 것을 내려놔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놔야 하나가 되니까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 되자. 그게 에큐메니칼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됨이라는 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 예수님이 아버지께 전적으로 순종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 안에 있음으로써 하나 되어집니다. 교회가 전적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써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수교단들은 그래서 그때에 그 에큐메니칼 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우리는 진리를 지켜야 된다. 진리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는 진리가 있고 진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데 진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우리 하나 되자라고 했던 운동이 에큐메니칼 운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 보수교단들은 그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함께하지 않고 헤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하나됨이라는 이 말씀을 올바로 잘 이해해서 우리도 하나됨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됨에 힘써야 되는데 항상 진리 안에서라는 이 조건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백성이고 지옥 백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진리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이것, 예수님께서 그토록 하나 되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저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것은 하나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을 때에 진정 그 교회를 보고 그 성도들의 삶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을 저희에게 주었다. 제자들에게 주었고 또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그 영광, 그리고 지상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와 함께 누릴 그 모든 영광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영광을 이제 저희에게 주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하늘 보좌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여기에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 말씀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23절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앞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6절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 성찬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인데요,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3장 35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우리가 잘 지키고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님과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과 하나되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서 우리한테 주는 개념으로 우리 자꾸만 머릿속에 그게 떠올라요? 내 거 된다 그러면은 자꾸 다른 사람의 것이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 내 거가 되는 줄 알아요? 자, 집을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집 누구 거예요? 예, 둘 부부 거예요. 그러면은 한 사람 명의로 해놓으면 둘 부부가 아닙니까? 예? 그래도 부부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자꾸 예수님 거 뺏어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이 있어요.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가 지체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은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비밀을 예수님께서 하나됨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됨이라는 것이 뭐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이런 엄청난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교회가 된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가 피조물이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하나됨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가 온전히 있게 되어지면은 모든 성도들도 다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과는 내가 하나 되었지만 내가 미워하는 아무개 집사하고는 난 하나 아니야.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은 아무개 집사가 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한 몸이고 우리 하나 되는 거예요. 제대로 서로 사랑해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앞에서 거듭거듭 강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는구나를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상의 교회로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생활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에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뭐가 다르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서로 사랑하는구나.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앞에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놓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숫자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따라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것이 세상을 향해서도 힘이 되어지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는 것이고 소금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는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져요. 누가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다 함께 그 문제를 같이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가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는 그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냥 잠깐 왔다가 가고 서로에 대해서 친밀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알고 정말 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고 희생하고 도와주고 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22절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영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는 곳에, 즉 천국에 함께 있어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좀 하십니다.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넉넉히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그 영광을 함께 보고 함께 누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4장 3절에서 말씀하셨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내가 다 준비하면 다시 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자, 지금은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선명함이 거울을 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에요. 청동 거울을 구리를 이렇게 연마해서 보는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직접 예수님을 대하고 보니까 얼마나 선명하게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직접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되면은 온전하게 알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예수님의 그 보좌에 함께 앉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저들도 나와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저들도 보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천국에 가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25절 오늘 본문 17장 25절 보니까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세상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알고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진리를 들어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몰라요. 그래서 세상은 믿는 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죠. 제자들에게 또 알게 하리니 자 이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실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는 바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진리로 온전히 자라나고 열매 맺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이끄시고 이 땅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이 말씀, 제자들을 통해서 받은 이 말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온전히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복음이 증거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입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저희들 올바로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시옵고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세상을 향하여 또한 주님의 아름다운 그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